11절까지요.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요. 아멘. 오늘 초등부에서 그 초청 잔치를 했는데 아이들이 몇 명 왔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16명이 왔답니다. 원래 애들이 한 16명에서 20명이 되지 않았는데 하여튼 배나 왔는 거지요. 반틈에 더 왔는 건데 모두들 참 초등부에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고 가보니까 뭐 야단이더라고. 사람이 오니까 새신자 오니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박호선 목사님 아들이 얘가 원래 학년이 어떻게 돼요? 5학년입니까? 그 회장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학교 처음 왔거든요. 주택 옮겨가지고 왔는데 얘가 회장입니까? 그 반장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선거하는데 자기가 나왔어요. 지가 연설문 다 써가지고 할 말 다 써가지고 왜 회장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전도한답니다. 싹저 전도. 그래가지고 이번에 얘가 전도를 가다 4명이나 인도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또 4명만 왔는 게 아니고 그 애가 하도 교회 안 나오던 애들이 이제 교회 막 오니까 아버지 엄마가 도대체 이상한 데 가나 싶어가지고 엄마 아버지까지 따라왔습니다. 교회 따라와가지고 애 하는데 그 등록하는데도 지켜보고 있고 내가 마침 그 있어가지고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애들 왔는데 다음 주는 어른들 초청하는 잔치입니다. 오세요. 그러니까 대답은 별로 없었지만은 올 확률이 있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자꾸 일을 해야 그래야 사람이 생기가 돌고 사람이 사는 맛도 나고 그렇죠. 지금요 1000명 되는 교회도 아이들이 50명밖에 안 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없고 우리는 뭐 교회 와가지고 애들 장난치지 떠들지 예배드린 자리에 공차지 뭐 이래가지고 온 구석구석에 애들 없는 데였습니다. 이렇게 가보면은 그 조용하다 싶으면은 저 앉아가지고 휴대폰 들고 오라고 앉았습니다. 있으니까 이렇게 애들이 있다는 것은 생기가 또 돌고 하는 아주 좋은 일이고 하지요. 우리 전도사님 비롯해서 부장 또 교감 장로님 모두들 교사들 다 한마음이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어른들입니다. 그죠? 어른들 하니까 어른들 초등학생 아이도 반장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한 명씩 전도 다 하도록 지금부터 애쓰고 힘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옆에 인사하십니다. 할 수 있지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면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작정기도 한참 하고 할 때 그때 청년부에도 수련회 했고 중고등부 수련회 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다리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던 그 권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다리가 이렇게 고쳐졌어요. 아픈 게 없어지고 깨끗이 치료됐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막 교회에서 낮에 새벽 기도하지 중고등부 수련하는데 같이 모이가 청년부 참여 나도 은혜 좀 더 받자 싶어가지고 참여하다가 목사님이 한창 30분 기도에 인도하다가 일어서서 찬송을 기도하겠습니다. 이래 보니까 기도에 너무 취해가지고 자기 아픈 다리를 깜빡해버린 기라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를 정도로 벌떡 일어났는데, 이게 보통 아픈 사람은 다리를 앞으로 허리 구부려 가지고 무릎 짚어 가지고 이랬습니까? 그랬었는데 그 권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벌떡 일어서서 아픈 줄도 모르고 그때부터 다리가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일어서서 찬송하자고 다 일어나서 찬송 부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키보드 좀 커있죠. 정말 다리 아픈 사람은 앉아서 됩니다. 일어서도 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 노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기으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 노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 노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부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 노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가 노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임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막힌 자가 열리게 하시고, 묶인 자 풀어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약한 자가 강해지게 하시고, 눈먼 자가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또 말씀 전한 종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 듣다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고 알고 말씀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다. 이제부터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사. 다 앉아서 부르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다만 어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오늘이 그 종교력으로, 우리 그래 일반 달력 말고 종교력으로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냐? 부활주일입니다. 그 중간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5일 뒤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습니다. 그래 부활하신 날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셨다 3일째 되는 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력으로 이 고난주간에는 어떤 성도들도 교회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주님의 그 고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 그 은혜 생각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도 남은 이 생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새벽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이재혁이가, 김재혁입니까? 이재혁 집사입니까? 이재혁 집사, 김세미, 정세미가 네, 그렇죠. 정세미 두 분이 어디 사는지 압니까? 제주도 있습니다. 어제 왜 올라는지 아세요? 화장실 청소기 때문에 어제 올랐습니다. 비행기 타고. 이렇게 청년들도 열심히 내고 이렇게 합니다. 하물며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안 나온다는 건 말도 해도 안 하는 기라. 내일부터 새벽에 다 나와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내가 누가 안 나온지 다 압니다. 딱 보면 숫자도 얼마 안 되게 해서 사람이 희한합니다. 앉는 자리에 앉기 때문에 딱 보면 안 보여. 한동안은 한 2주간은 이성공장으로 교회 안 보이는 저 앉아 계시는 게 여기 계셔도 저리 가는 바람에 그래서 혼란 좀 있었으나 이제는 다 압니다. 다 알고 하니까 나와서 내한테 와가지고 눈도장 찍고 가세요. 그죠? 기도 오래 하기 싫은 사람은 딱 보고 예배 드리다가 통성이 될 때 다 가시고 가야 됩니다. 이게 헌신이고, 이걸 볼 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저 사람은 안 나오겠지 싶은데 가보니까 앉아 있는 거라. 와, 왔구나.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새벽에 올 수가 있다고. 여기 있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그 고난 주간만 있는 게 아니고 부활주일 날은 우리 초청 그 잔치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초등학교 5학년도 내가 반장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 학교를 복음화 시키려고 한다는데 이서가 되겠습니까? 다 나와야죠. 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초청 잔치가 있고 이어서 우리는 또 부흥이라고 계속해서 이러니까 이번 전에 기도를 많이 해서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왔다면은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일하고 또 하늘로부터 왔으면 하늘나라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 나는 나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느니라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내 뜻을 행하러 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기독교의 5대 교리를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거를 안 믿어버리면은 이거를 부인해버리면은 기독교 전부 다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첫 번째 교리입니다. 두 번째 교리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두 번째 교리, 죽음의 교리.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교리,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꿀 수 없는 영원 불변한 이 진리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부활하셨다. 이 세 번째 교리거든요. 네 번째 교리는 뭐냐? 예수님은 성천하셨다. 하늘나라로 복귀하셨다. 하나님의 그 자리로. 네 번째 교리라. 다섯 번째 교리는 뭐냐면은 구름 타시고 청문차사와 함께 재림하신다. 그래서 믿는 자를 데려가고 안 믿는 자를 심판하러 반드시 오신다. 이 다섯 가지 교리는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 없고 유일하게 기독교만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믿으면은 구원받지를 못해. 헛방이라. 확실히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라. 믿고 이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여인의 몸에서 온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고 아담에게 약한 약속이고 세월이 쭉 흘러서 약 3,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오시기 그러니까 600년 전입니다. 그렇죠? 5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디 온다 그랬냐? 미가서에 보면은 여인의 몸에서 온다 그랬잖아. 이사야 7장 14절이구나.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온다. 점점 밝히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여자의 몸갈 때는 막연하다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진짜 500년 뒤에 예수님이 지금을 우리로 말하자면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그때 어디에 있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어. 왜 그렇게 성경대로 예수가 오셔야 되느냐? 그래야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이루셨고 성경대로 성천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든. 뭐 청도에서 태어났다 그런다고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막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성경에 된 대로 예언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일부러 짝을 맞춰서 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이사라는 임금이 천하에 호정 명령을 내려서 그래가지고 멀리 살다가 갈릴리에 살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임신한 상태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호정하러 고향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거든. 그때 이 사람들은 왜 여기서 탄생했는지를 알 수 없이 왜 촌에서 탄생했을까?
알 수 없었으나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성경의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셔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우리는 계획 세워서 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 세우셔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 그랬죠. 다윗의 혈통에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간데 갔다가 다시 온대. 전부 다 성경에 예언된 사건들이라.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와가지고 길을 예배하러 온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리완이거든. 그것도 전부 다 그가 와서 광야에 길을 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자라도록 길 내는 사람이 세리완 온다고 예언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다.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대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내 승천하신다. 하나님 자리로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도 예언대로 됐고,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언되는 대로 예수님이 사시고 그 예언을 이루려고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일한다고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섬겨줄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이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할 때도 여러분 바라기에 나는 누구의 아빠로서 일하지 말고 나는 장로로서 일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의 엄마로서 일하지 말고 나는 권사로 집사로서 일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고 해요? 여러분, 나도 이거 어디서 이걸 알고 해냈느냐면은 그 이호성이라는 그 교수가 그죠? 상담하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장각 하나 놓고도 날마다 시어머니한테 찾아가고 자기 엄마한테 찾아가지고 엄마 의논하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마누라는 항상 그렇게 뒷전이야. 자기 엄마하고 이야기해버리고 마누라는 의논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광고해가지고 딸려가는 식으로 일하니까 이 부인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라. 내가 당신 부인이냐? 맞아? 아니야 그래요. 부인 맞지? 근데 왜 내한테 이야기 안 하고 어머니가 먼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누이가 먼저 알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이호성 교수가 하는 말이 당신이 계속 엄마의 아들로 살 거냐 아니면은 여기에 남편으로 살 거냐 선택하라고. 그래야 이 가정이 행복해진다고. 왜 장가가 하나가 애들 둘이나 태어났는데 아직도 엄마의 아들로 사냐고, 엄마하고 맨날 의논하느냐고. 이게 딱 듣는 가운데 그렇구나. 나는 목사로서 살아야지 혜연이나 혜경이 아빠로 살아서는 안 된다. 또 두 번째는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셔도 어머니의 아들로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남편으로서 아내의 남편으로 살아야지. 명확하게 그걸 구분해야지. 성경에 있죠.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라 그랬어. 그런데 아직도 친정에 자꾸 쫓아다니가지고 시집 쫓아다니며 의지하고 이래 하는 거는 아직도 그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 있는 거지. 우리 모두 다가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에 자식 있고 먹이고 다 있어도 교회 왔을 때 일할 때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목사로 이래 살아야지. 자꾸 집에 질질 끌려다니고 이래 살면 안 되는 기라. 그래야 나도 살고 저도 살고 독립해가지고 살도록.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면 아멘. 그렇죠?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번 멋지게 살다가 주 앞에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쭉 살아왔어요. 살아오시다가 오늘 일부러 한 가지 뒤로 빼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말은 왜 입성했느냐? 왜 어린 나귀를 꼭 타고 가느냐? 좋은 말 타고 다니고 힘 있는 거 타고 다니지 왜 어린 말을 타고 다녔냐? 이게 뭐냐면은 또 왜 자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느냐? 이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통해서 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예루살렘은 나의 수도다. 예수님은 왕 대신 예수를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어.
탄 이유는 왜 탔느냐? 그는 뭐냐면은 성경에 스가랴 9장 9절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그 사건을 이루어 갈 때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로서 나타나지.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루어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대로 산다. 이거는 독불장군돼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그렇게 죽을 때 자기 제자 베드로도 그랬어. 나는 올라가서 교회의 장로들에게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 달려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소서. 예수님이 누군데 왜 죽습니까? 그랬죠. 베드로가 갈 때 사단아 물러가라.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사람이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할 줄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랬죠. 우리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돼. 또 두 번째는 막 십자가 달려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아들이 아니니까 죽지. 이러고 막 비웃고 할 때도 예수님이 안 내려오셨어. 안 내려온 거라. 내려올 힘이 없어 안 내려오는 게 안 내려와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지게 돼 있어. 사단은 우쭐대게 막 쑤셔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 같다 하면 내려와 봐라. 믿겠다 하잖아. 예수님은 죽어야 수많은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12영 대대는 더 권세를 가진 천사도 있지만 명하지 않고 그대로 죽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어야 부활이 있고 그래야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힘은 있지만은 힘을 안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알겠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야. 내가 입이 없어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은 말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 상처를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 아닙니까? 멋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보세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계획된 것도 없어요. 아무도 누가 준비한 거 없어.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죠. 나귀를 타고 딱 입성할 때 사람들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 있죠. 우리는 이런 옷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옷을 두리두리 감잖아. 몸에 감아가지고 여기다 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을 펴가지고 들고 예수님이 가는 나귀 가는 길목에다 쫙 깔아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 안장하도록 나귀 위에다가 깔아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옆에 종려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나무에 있으니까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막 찬송 불렀어. 이 천지를 개벽할 정도로 찬송 소리가 커지니까 이 무슨 일이고 하고 많은 사람이 구경하러 왔다고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왜 이런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5일 뒤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분이 뭐 이런 일도 거창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뭐냐, 죽는 거는 구속 사업을 이루는 거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는 장차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때에 왕 대신 예수가 백마 타고 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식을 지금 예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다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 19장은 예수께서 재림장이거든요. 재림장. 20장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21장, 22장은 하늘나라가 어떻게 된 걸 이야기하겠다. 자, 19장 보세요. 7년 뒤에 언란이 끝마치고 19장에 재림하는데, 재림할 때 그때 11절 봅니다. 자, 1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보니까 백마 탄 사람이 있었죠. 백마 탄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 보니까 글자 적힌데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더라. 그가 공의로 심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14절 봅니다. 14절. 그뿐 아니라 또 백마 탄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또 뭐 탔지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 아니면은 뭐지요? 14만 4천 되는 상징적인 숫자는 이 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우리도 나중에 백마 타고 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봅니다. 16절. 자,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렇죠. 자, 이게 뭐죠?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이 일은 장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날, 그때 하늘에서부터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데 그때에 14만 4천의 사람들도 모두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백마 타고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날이 오는 걸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소망이 있는 거라. 그래서 땅에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어도 주님 오시는 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생 복락 얻는 그날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연상하면서 먼 훗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계시적인 예언으로서 지금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신 거라. 그래,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이제 자, 예수님이 등극할 때 여러분 잘 들으는 거는 제가 오래전에 그리고 왕건이라는 TV 그걸 봤어요. 드라마를. 왕건 드라마에 보면은 견훤 장군이 백제에서 신라를 그렇게 깨트려요. 신라를 갖다 점령해. 신라가 그때부터 다 망하는데 이 신라에 와가지고 견훤 장군이 이 신라는 그래 내가 임금이다 하는 표시로서 자기가 임금된 등극식을 자기 스스로 했어요. 그때 견훤이 백마를 타서 백마 타고 모든 신하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자기는 백마 타고 앞에 그리고 왕관을 쓰고 신라 임금이 앉았던 그 왕자에 딱 비워놓고 자기가 올라서 딱 앉으면서 내가 왕이다 하고 통치하는 것을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임금들도 미국도 그렇고 미국에는 그 청와대 입성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죠? 요즘 어디 용산으로 가나? 입성하는데 그러니까 청와대로 들어가고 백악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우리 대통령이 딱 되면은 대통령 됐다고 금방 청와대에 안 들어갑니다. 청와대 들어가는 등극식을 해요. 차를 까만 세단차 좋은 걸 딱 타고 앞에는 오토바이 헌명들 쫙 앞에 인솔하고 뒤에는 또 밑에 또 그 부관들 경호원들이 까만 차를 다 수십 대 동원해 가지고 청와대로 싹 들어가는 기라. 그래가지고 임금 자리에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정무를 보고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거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나는 앞으로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다. 이것을 말하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다시 와서 새 예루살렘 통치하면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에 모시고 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통치하는 그날이 올 것을 예언하는 예표하는 그 사건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그래가 복되겠습니까? 누가 계획도 세우지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도 어떤 사람은 나귀 주인도 몰랐어. 내 나귀를 쓸 줄은 몰랐다고. 이 사람이 이 나귀 주인은 아마 예수님을 가장 신뢰하고 잘 그러니까 뭡니까? 아마 그래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제 아들 보고 저 마을 입구 가면은 나귀 한 마리가 매 있다. 가서 풀어오라. 만약에 왜 풀었냐? 남의 나귀를 거들랑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면은 아무 말 따르고 가라가라 갈 거야. 이 말을 들어보면은 나귀 주인은 평상시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고 아주 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람이 아마 신앙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불평했을 거예요. 왜 하필은 우리 거냐고. 옆집에도 나귀 많은데 왜 내 걸 풀어가느냐고. 안 가겠어요?
이 나귀 주인은 내 나귀를 써주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00년 전에 예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예언되어 있거든. 나는 1년 전, 2년 전에 나귀 한 마리가 태어나가지고 너무 복스럽고 좋아가지고 잘 키워야 되지. 언제 하나님의 쓰임 받을지 모르겠다고 부지런히 키우고 있었는데 오늘에 와가지고 세상에 이 나귀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을 줄은 아무도 몰랐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은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뭐든지 준비하고 있으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써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때 되면은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 나귀 쓰시려고 600년 전에 예언됐구나. 그 성경 구절이 이제 보니까 내 거 쓰려고 했구나. 얼마나 그 감사한 마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도 이번에 초청잔치 할 때 새 가족이 오는데 몸이 아파 못 와가지고 차 있는 집으로 전화 떡 생각나가 인도자가 생각나가지고 전화 떡 겁니다. 전화 떡 그래가 이수건 장로님 차 좀 오세요. 생각나는 게 이 장로님밖에 뿐입니다. 전도회가 오는데 차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이수건 장로님이 알겠다 하고 펠러세이드가 몰고 막 가가지고 사람 태우면은 얼마나 감사. 내 차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왜 내 차냐고. 김수옥 장모 차 있고 김시선 차 있는데 왜 내 차냐고. 이래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일어나겠죠. 제가 우리 이수건 장로님은 안 갈 줄 믿습니다. 예. 선담이 있다고 아예 불러주지도 않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많이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내 차를 써주소서. 차 끄달라 내 차 키 줄 테니까 가지고 막 태워 있어. 알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그리고 여러분 그죠? 큰 일하는데 그 자리에 안내만 해도 이게 축복이에요. 아시죠?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때 돼가지고 뭐 더불어민주당에 속해 있어서도 당원 회원이라고 뭐 한 달에 뭐 2,000원씩 내는 사람들도 그래 문자만 들어와도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 사람들이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내 이름이 거기 거론되고 내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고 또 내가 저 안내라도 우리 교육자들 알아가지고 안내를 잘한다고 그러면 세워주고 이러면 너무 감사하고 안내 서인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 앞에 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수고합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 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이 모두 다 기분 좋도록 만드는 이 일에 동참하는 일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가만히가 구경하지 말고 말 잘하는 사람 말로서 봉사하고 차인 사람 차로 봉사하고 돈이 쓰다가 남아 돌아가는 사람 내놔가지고 선물 산데 드리고 이렇게 해서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천국 가면 너 뭐 했지? 나 그때 박수 안 쳤습니까? 일하는 사람 보고 새신자 환영할 때 박수 쳤잖아요. 오, 큰일 했구나. 성경이 말하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것도 맡겨. 작은 건 안 하고 큰 거 하려고 하면은 작은 것도 큰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 뭐든지 맡겨주고들랑 즐겁게 기쁨으로 헌신 잘하면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람도 보고 다 보고 있어.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우리 돌려드리는 이번에 초청잔치 부흥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고삐 잡고 가는 사람도 얼마나 행복이겠어요. 예수님 모시고 말 잡고 가는데 다 기쁜 거라. 예수님 타는데 엉덩이 아프지 않도록 내 옷 벗어가지고 깔아주는 사람, 그것도 축복이지. 말 가는데 뭐한데 옷 벗어가 땅바닥 깔아줍니까? 임금은 갈 때 붉은 뭐죠? 그래 붉은 카페트지 쫙 깔아주지 않습니까? 그를 연상해서 내 옷을 벗어가 깔아주는 기라.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 다가 하늘에 가면 상급이 다 있을 것을 믿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이번에 초청잔치 특세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이 주간을 생각하면서 멀리서 가까이서 새벽제단을 쌓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안 될 때는 뒤에서 기도로 돕고 말로서 돕고 위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도와서 지극히 작은 일에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이번 초청잔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치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무한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당신은 영광이양 부르면서 주면 예물 드리겠습니다.